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아, 자연스러웠어요. 우리가 이 절친 시즌 3를 맞이해서 지금 벌써 6번째예요. 시간이 엄청 금방 가요. 이러다 1년 가는 거라. 그러다 죽는 거고요. 원래 삶이 그런 건데 시간이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데 그 화살처럼 지나가는 속에서 남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특히 지금 천수경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구업진원부터는 이 통서라 그래서 통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읽는 서문에 해당되는 통서. 그 통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자로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정구업진원, 입을 맑히는 진원. 근데 어떻게 맑힐 것인가? 삼보를 찬탄함으로써 맑혔으면 좋겠다.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네. 뜻을 얼마든지 의역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다. 예불의 순서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아니죠, 신진원. 네. 천신들을 우리가 안심케 하는 데 달려오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공덕이 아주 큰 법회가 시작됐으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아주 월급이 좋은 아르바이트가 생겼으니 네. 달려오셔서 네. 그럼 기쁘게 달려오죠. 천신들이 그렇게 기쁘게 달려올 만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우리를 옹호해 주는 겁니다. 네. 그냥 맨날 가가지고 옹호해 주소서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선물 가지고 가서 옹호해 주소서 하는 게 낫겠어요? 선물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랑 다르게 돈 가지고 하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천신들은 뭘 좋아하냐면 공덕을 좋아한다. 그래서 최상의 공덕을 만들 수 있는 경전을 들고 천신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천신들을 초청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를 하는 거냐면 경을 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경계와 개법장진원이라고 하는 오늘의 내용이에요. 개경계 따로 개법장진원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붙어야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붙여서 봐야만 명확해진다. 안 그러면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먼저 보자면은 개, 경, 개, 법장, 진원. 보면 연다 이런 뜻이에요. 뭘 여냐면 경전을 여는 개송. 개송이 뭐냐면 시, 노래 이런 거예요. 운문으로 되어 있는 시.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중국에 시경이 있죠. 시경. 네. 시경은 노래 가사예요. 당시 노래 가사들. 원래 운문으로 만드는 시들은 이 운율이 같이 있으면서 그 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이러면 이건 뭐냐면 노래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개경계 경전을 열 때 하는 노래. 근데 여기 보면 법장 이게 뭐냐면요 가르침이 들어있는 담마가 들어있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개, 경, 진원이요. 중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를 따로따로 보면 중복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복되는 걸 또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개경계는 개송으로 해서 명확한 뜻이 있어. 근데 개법장진원은 진원이죠. 네. 비밀스러운 말이잖아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산스크리트 해석 안 해줘요. 예전에는. 진원 해석 안 해줘요. 예전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근데 그냥 하면 안 믿으니까 제가 지금 이 관도신 법우님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뜻이 숨겨져 있는 말이고 여긴 뜻이 드러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뜻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밀스러운 말로 숨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뜻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오늘 뜻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두 가지를 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뭔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논리를 따라가는 방식이 어려워요? 아니요. 중간에 놓치지만 않으면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놓쳐서 졸았구나, 승무. 그래서 지금 앞에 앉은 거죠? 예, 이번 시간은 열심히 들으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논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놓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경계는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 만겁, 난조, 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죠? 네. 이런 걸 칠원절구라 그래요. 칠원절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뜻을 보면 무상, 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위 없고 깊고 깊다라는 심이 두 번 쓰였어요. 똑같은 심이 아니라 다른 심인데 둘 다 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 없고 깊고 깊은 무슨 법이냐면 미묘한 법. 저번에 몇 자 나왔죠? 네. 네. 묘하다. 네. 그게 뭐냐면 반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반야법, 무아에 대한 이 법은, 공성에 대한 이 법은 굉장히 미묘한 법이에요. 부처님의 본론, 무아. 이건 굉장히 미묘한데 그것은 무상이고 깊고도 또 미묘하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찬탄이죠. 위 없는 법이다. 아주 깊은 법이다. 근데 이 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백천만겁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백천만겁이 얼만큼이냐면 겁이라고 하는 시간 아세요? 얼마나 되냐면은요. 박영하 법부님은 불교 공부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을 딱 박영하 법부님을 기준으로 해서 다 아시니까. 네. 네, 겁이 어떤지는 관도신 법부님도 알고 장지열 법부님도 알고 다 아니까 또 불교학과 너무 당연히 알고 작가님들 당연히 알고 아니까 박 법부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녀가 있어요. 선녀가. 네. 근데 이 선녀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겨자씨를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냐면 사방 1km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평방미터죠. 그만큼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겨자씨가 가득한 거예요. 왜 겨자씨냐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래요. 그럼 굉장히 많겠죠. 네. 네. 근데 선녀가 올 때마다 한 알씩 가져가요. 근데 빈도수가 얼마나 자주 오냐면 100년에 한 번 와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 그걸 일겁이라 그래요. 정말 길다. 근데 굉장히 선녀님은 느린 속도로 겨자씨를 훔쳐가네요. 겁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네. 그 시간이 100겁, 1000겁, 만겁이래요. 100, 1000, 만겁이 지나도 이 미묘법은 만나기가 어렵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우리 굉장히 편파적이죠? 네. 인도 불교의 정수,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중국 불교, 서양의 불교까지 전부 해통해 놓은
천수경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죠. 네. 그 회통불교를 지금 어떻게 만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지금 듣고 보고 얻어가지고 받아서 지녔다. 듣고 보고 얻어가지고 받았어. 그래서 이제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뭘 지녔어요? 우리는 천수경을. 근데 그거를 천수경에다 해당시키지 않을 때는 이 미묘법의 무엇인가를 받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뭘 받은 거냐면 법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내가 백천만 법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받았으니 원컨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발언합니다. 이해하기를. 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핵심이 되는. 자,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 봐보셔요. 여기서 말하는 미묘법 있죠? 네. 이 법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예요. 왜 알 수 있냐면 무상이라 그랬잖아. 네. 위 없다 그랬죠? 네. 그리고 깊고 깊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은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만난 법, 이거는 그 깨달은 법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일까요? 입구? 입구. 여기서부터 일단 난이도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 없이 해석을 하시면 너무 어려워져요. 자, 봐보세요.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법인데 우리가 지금 그 만나서 받아지닌 그 법이 과연 이 미묘법이냐 이거예요. 이건 깨달았어야 얻는 거 아니에요. 네네. 관도신 법부님 깨달았어요? 아니요.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받아지닌 이 법은 뭐냐면 이거를 알려면 용어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천수경이 한국불교의 대표 경전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경전이 뭐 있을까?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한 순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한 거 천수경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금강경. 금강경. 자, 금강 바냐 바라밀경이에요. 금강 바냐 바라밀. 앞에 앉으니까 대답을 잘하네. 그러네요. 앞에 앉으니까 대답을 잘하는데 금강 바냐 바라밀경에서는 금강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바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금강 바냐 바라밀에서는 바냐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바냐의 종류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상바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관조바냐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문자바냐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상바냐는 부처님의 깨달음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무상심심 미묘법이죠. 네. 근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닌 거, 지금 경전을 지닌 거, 이거는 실상바냐예요? 아니면 문자바냐예요? 문자. 문자바냐라. 그러면 문자바냐를 받아가지고 그게 제가 왜 방점을 찍어놓고 한다 그랬냐면 믿음이 안 가면은 의심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일단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믿어야 받아지녀요. 믿지 않으면 수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믿는데 가설로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설을 이제 저희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로 갔더니 참 가설 막 이러는데 그 가설을 이 논리적으로 점검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지면 확신을 갖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받아 지닌 건 실상바냐를 받아 지녔으면 참 좋으나 우리한테 지금 그거 아니에요. 뭘 받아 지닌 거냐면 문자바냐를 받아 지닌 거고 이런 다짐과 그다음 천수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즉 관조하는 과정을 통해 이게 지금 수행하는 과정인데 이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실상바냐를 결국은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건데 이 중에서 무상심심미묘법은 실상바냐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 법은 문자바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해행증 중에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받아 지닌다라고 하는 건 신의 영역. 그 다음 보면 여기 해의 영역이 있죠. 받아 지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를 받아 지녔어요. 문자는 개념이죠. 네. 문자 반야는요. 그게 실상 반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자예요. 그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손가락은 달이에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달을 가리키고 있어도 그건 손가락이라. 문자일 뿐이라. 다만 효능이 걔를 잘 이해하면 달 쪽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열애의 진실한 뜻, 이 진실한 뜻은 뭐냐면은 미묘법으로 가는 손가락의 그 의미겠죠. 네. 그 의미를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신 다음에 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경계 속에서는 우리가 증득해야 되는 법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최종 목표인 거죠. 서원, 다짐, 무엇을 증득해야 되는지, 그리고서 이 법을 배우는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반야를 받아서 지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자를 잘못 해석하면은 말짱, 꽝이라. 네. 이렇게 보라 그러는데 자꾸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자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잘 해석하는 거 먼저,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깔린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그 다음. 그런 걸 하는 게 지금 불교학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학이 강하잖아. 동공이 떨리고 있는데요? 아니 나는 저희 승묵법을 볼 때마다 네. 실상사 주지 스님이 승묵 스님이거든요. 아. 도반인데 네. 자꾸 승묵 스님이 생각이 나. 우리 지리산 실상사 한번 같이 가요? 좋습니다. 네, 출가시켜 줄게요. 승묵 스님의 상자로 내가 출가를 시켜주겠어. 와, 좋다, 좋다. 드디어 시즌3 첫 출가 나오나요? 인연이 벌써 승묵 딱 이름이 맞잖아요. 그러네요. 울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개경계 속에서는 증득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받아 지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다짐이 들어있다면 나머지는 개법장진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행과 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디에 있냐면 개법장진언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을 한번 봐봐요. 개법장진언은 옴, 아라, 남, 아라, 다. 자, 옴은 아까 오, 뭐 이 정도로 해석한다 그랬죠? 네. 사실은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너무 이상하니까 감탄사를 하는 거야. 오! 네. 근데 아라남은 뭐냐면 심년 깊숙이. 그러니까 쉽게 알아다는 유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장을 열고 들어가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즐겁게 유희하기를, 유희, 논인다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네. 그곳에서 자유롭게 논일기를. 근데 이게 법장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법장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법장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여기 옴, 아라남, 아라다는 사실은 이 법에 바다라는 표현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바다가 있는데 그 법의 맛을 보기 위해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깊숙한 곳 들어가면 얕은 곳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안 따봤어요? 네. 미터별로 따요, 미터별로. 처음에 3미터부터 들어가고, 네. 그 다음 이 자격증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깊게 들어가요. 안 해봤어요? 선생님,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자격증 있으신가요? 저는 무서워서 안 했어요. 기회는 많았는데 무서워서 안 했어요.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용궁 가야지. 용궁 가봐야죠. 용궁이 있나 없나 안 궁금해요? 선생님 다녀오셔서 들려주세요. 네? 저희한테 들려주세요, 다녀오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자, 근데 나 너무 무서워. 근데 이 아라남, 아라다 이게 지금
깊숙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논인다. 이것은 법회의 의미에 조금 더 뉘앙스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법회라는 단어를 알려드리는 건데 법의 바다가 있어요. 그곳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받아들임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받아들임만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자유롭게 거기서 논이뤄요? 얘기했잖아요. 자격증에도 순서가 있다고. 네. 깊게 들어가려면 오픈워터 자격증을 먼저 따야 돼요. 3m짜리. 그거 못 따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m짜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공부해야 돼요. 네. 그걸 따야겠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돈 내고라도 그걸 배워야겠다라고 신청해야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론 공부를 엄청 해야 돼. 신해. 그리고 나서 산소통 메고 3m짜리 수영장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네. 연습을 해. 연습, 행. 그러고 나면 직접 바다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3m 내에서는 자유롭게 논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그 다음 레벨을 따야 돼. 그리고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또 그 다음 레벨을 따야 돼요. 즉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건 신해 행의 과정이 마스터 될 때 그 레벨에 맞는 깊이만큼 깊게 들어가서 논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불교 공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행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의한다. 이건 뭐냐면 무상심심미묘법까지 증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번 자격증을 땄다. 2번 자격증을 땄다. 3번 자격증을 땄다. 즉 끝까지 마스터하지는 못했지만 중간 과정은 마스터한 거죠. 네.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올바른 이해를 해서 얼만큼 깊숙이 실천했느냐에 따라 논일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의하는 끝은 결국은 바다 맨 밑까지 법회의 맨 밑에까지 완전히 정복하면 그러면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하는 저 반야의 지혜를 진득하는 게 되겠죠. 여기 보면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개경계만 가지고는 지금 완결성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다르게 해석하면. 네. 근데 개법장진언하고 붙어 있잖아. 붙어 있는데 왜 역전압 이러느냐 말이에요. 왜 역전압 이러면서 중복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봐야 이게 붙어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개경계와 개법장진언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법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태도에 대한 언급. 첫 번째는 무상심심미묘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감탄하고 찬탄하는 위대한 법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지 그 희유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소중하게 그 가르침을 만났어요. 그럼 이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다짐부터 하는 거냐면 일단 받아들여 보자. 일단 받아들여 보자. 아니 내가 불자인데 스님들이 맞다는데 지금 스님들만 맞다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어른 스님들도 다 맞다는데 인도 스님들도 맞다는데 티베트 스님들도 맞다는데 굳이 그걸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믿는 순간 도약인데. 즉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가설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설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험해 봐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되고 이해된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법을 배우는 순서에 대한 언급까지도 함께 있는 것이 지금 개경계와 개법장진언이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하면 역전압, 개경계, 개경진언 그렇게 여차하면 버리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통서라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통서.
통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정구업진언을 통해서 정이라고 할게요. 여기 좁으니까 정구업진언을 통해서 구업을 깨끗이 하죠. 네.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삼보찬탄이었죠. 네. 네. 구업을 깨끗이 먼저 해.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고 나면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을 하죠. 네. 네. 깨끗해진 그곳에 신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네. 신들을 초대하는 목적은 초대해놓고 그럼 가세요 이게 아니라 초대해놓고 단말을 나누기 위해서 법문을 나누기 위해서 도반으로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에 응해서 오겠죠. 네. 그러면은 천신들이 지금 이 자리를 옹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깨끗해지고 천신들을 초청해서 올 사람들이 다 왔으면 마음가짐, 다짐을 하는 겁니다. 법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다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법이 무상심심이다. 최고의 법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백천만겁에도 만나기가 어려운 아주 희유한 법이다. 근데 내가 정말 우연히 입보살행론에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요. 눈먼 장님인데 거지래요. 이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대요. 그런 우연이 쉽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와요. 그것보다 더 어렵게 우리가 불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겠다는 다짐.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맹신하고 끝이 아니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맹신 말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겠다라는 다짐. 실천해서 깊게 들어갔다는 다짐. 그래서 자유롭게 논일겠다라는 다짐까지. 이런 게 서원이에요. 그런 서원을 딱 하고 경전을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천수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지금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진짜? 예, 그 진심으로 궁금해서. 출가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눈이 떨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 내가 다음 녹화 때 승목스님 모시고 옵니다. 알았어요. 일단 질문해. 갑자기 이렇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OECD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갑자기 보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배우는 게 이제 통서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전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정구업 진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불교가 유명한 이제 남방 국가라든지 인도 같은 국가에서도 이제 통서라는 의식 자체를 어떻게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 그래서 다음 주엔 안 모시고 오는 걸로. 한 주 일단 유예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뭐냐면 그러면 이 지금 남방불교를 놓고 본다면 남방불교가 초기 불교냐? 남방불교가 초기 불교는 아니에요. 초기 불교 중에 부파 불교가 시작될 때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득권. 그 기득권 상자부 불교가 이 아쇼카 대왕의 전법에 의해 스리랑카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부파 불교가 내려간 거죠. 네. 부파 불교 중에 한 부파가 스리랑카로 내려가서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태국으로 전달된 게 남방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초기 불교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불교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던 저번에 소금 얘기했죠. 소금 안 먹으면 죽는데 안 가는 걸로. 야, 그럼 그냥 안 가는 걸로. 쿨한 분들. 그 정도로 전통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변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가장 전통이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럼 그 국가에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의식이 없을까? 그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누군가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승무법우님이 이 스님 되고 싶지 않은 욕망이 굉장히 강렬했나 봐요. 제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근데 있어요. 정구업진원에서는 비교를 하기를 뭘 비교를 했냐면 삼귀 3번과 비교를 했죠. 네. 예, 따띠암삐, 뚜띠암삐 해가지고 하는 3번.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이 재신진언과 이 개경계 개법장진언에 공통으로 묶어서 해당이 될 수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배경이에요. 보배경. 근데 이게 왜 해당이 되는지를 그 경전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네. 이 부처님 당시에 왓지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16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작은 소국이었어요. 근데 그 왓지국 사람들을 부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공화제 국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 서로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면서 아주 민주적으로 잘 사는. 그래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하는데 처음 인연을 맺으실 때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왕이 들고 나서 기근이 발생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라. 가뭄이 발생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고통스러워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배를 곪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체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네.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기 시작하죠. 악취가 풍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몰려와서 인도의 귀신은 야차라 그러는데 이 야차가 사람을 또 잡아먹어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되고 야차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서 역병이 생기고 3대 재앙이 한 번에 몰려온 겁니다. 기근과 악귀와 역병.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이거 누구 탓이냐. 왕 당신 탓이냐. 그래서 왕의 행적을 조사를 했는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 탓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 제안들이 나왔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와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있는 저기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한번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싶다. 이런 기근과 역병과 그리고 악귀들을 물리치기 위해 부처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길을 갑니다. 지금 경전을 엄청나게 생략을 하는 거예요. 네. 요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어. 마지막으로 왓지국을 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돼. 겐지스 강을. 겐지스 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 왓지국의 왕자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배를 잡아들이는데 목이 닿는 데까지 들어가서 왕자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배를 잡아 끌고 가가지고 부처님 편안하게 내리실 수 있게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청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왓지국의 강변에 탁 내리자마자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시체들이 싹 쓸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 때문에 생기는 역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깨끗해졌죠? 네. 그리고 부처님 가시는 데는 제석천왕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왜 와요? 들으러. 공덕 때문에. 공덕 때문에 오는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석천왕과 천신들이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내려왔어요. 그럼 악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즉 부처님 딱 오시자마자 가뭄 때문에 생긴 기근이 비 와서 해결되고 시체는 다 떠내려가서 해결되고 역병이 해결됐죠. 악귀들도 천신들 때문에 도망가고 문제가 해결이 싹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왓지국 국민들과 왕자들과 왕은 정말 크게 환희했어요. 부처님의 공덕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상태에서 법문을 들으니까 정말 소중한 법문을 들으니까 이 다짐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에 눈이 열리고 수다원과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번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보배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주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곽을 돌면서 왕자들과 함께 보배경을 읽으라. 3번. 그리고 청정수를 준비해서 하늘에 뿌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아있는 악귀들과 기근 그리고 역병이 물러날 것이다. 그래서 보배경을 읽으면서 성을 돌면서 이 결계를 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결계를 치는 의식. 근데 이게요, 천수경 속에 있는 사방창과 아주 유사하죠. 천수경 다란이가 끝나고 나면 뒤에 이 북방과 서방과 동방과 남방, 사방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결계를 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수경의 진원들은 밀교라 그랬죠. 밀교의 뿌리는 분명히 초기불교라는 거예요. 법구경 속에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법구경 속에 그렇게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결계를 치는, 그리고 그 결계는 뭘 가지고 치는 거냐면 경전, 법의 공덕을 가지고 결계를 치는 그런 의식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배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따라할 수 있어요. 제가 앞부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은, 이 존재가 누구냐면 천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신들. 지상이나 하늘이나 어디에 있든지, 지신들이나 천신들이나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정중하게 와서 가르침을 경청하기를. 자, 도로도로 지미사바 해요, 안 해요? 하죠. 하고 있죠. 오방내외의 모든 신들을 초청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실로 모든 이들은, 이 신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보배경을 경청하여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게으름 없이 그들을 보호하기를. 안토지진언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옹호해달라고 하죠. 법을 베푸는 대신에 옹호해달라고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이제 여기까지가 보배경 중에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언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개경계와 개법장진언의 내용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보배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삼보가 진정한 보물이다. 그러니 귀한 법문을 빨리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라. 그런 내용들인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많아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어떤 재물이든 천상에 뛰어난 보배라도 열애와 견줄 수 없으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첫 번째 보배는 뭐예요? 부처님. 부처님. 이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보물보다, 천상에 있는 어떤 보배보다 가장 수승한 보배는 부처님, 열애라고 하는 보배니,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이게 진언의 씨앗이 되는 문구들, 사상들입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실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의 힘. 열애가 최상의 보배다. 가르침이 최상의 보배다. 그리고 승단이 최상의 보배다.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이게 진실언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발전해서 진언이 되는 겁니다. 진언이 발전되기 전에 원시적인 형태,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의 형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진실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재앙으로부터 보배경을 가져가서 보호하라 그랬죠. 보호주, 보호하는 주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경전들이에요. 보호주와 진실언, 이것이 발전한 게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배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그런 인연 때문에 나오는데, 서두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오방내외의 안위죄신들 하는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 뒤에 무엇이 보배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는
이 법을 여는 태도와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 삼보를 찬탄하면서 삼보가 진정한 보물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법을 대하기를 권하는 것. 이것이 남방불교에서 여러 가지 예불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즉 예불을 드릴 때 어떤 절에서는 이 경전을 선택해서 읽는다라는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보에 귀의하는 이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보배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구업진원, 오방내외 안희재신진원, 그리고 개경계와 개법장진원의 이 형태는 아니나 의미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한국불교든 밀교든 대승불교든 중국불교든 티베트 불교든 그 모든 뿌리는 어디에 있다? 초기불교에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인도 교리 발달사를 간략하게 한 거예요. 이제 천수경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강의의 성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밀교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천수경은 분명히 진원불교거든요. 진원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밀교에 대한 이야기는 꽃 열매잖아요. 항상 우리가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초기 경전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과의 연결성을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극락 정토와 연관되어 있는 정토 사상과의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천수경의 성립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아주 큰 의문을 던지고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쭉 배웠잖아요. 네. 이 천수경을 현행천수경이라 그러는데 왜 현행천수경이라 그러냐면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대장경 속에 없습니다. 대장경에 우리가 배우는 천수경은 없어요. 왜요? 다른 천수경은 있어요.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걸 다음 시간에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예고를 해놓고 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 개경계와 개법장진언은 결국은 우리가 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 그리고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삼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법을 대할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고득락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읽기 전에는 항상 저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는 법을 대하는 태도를 준비하는 개경계와 개법장진언을 하고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불자로서 훌륭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큰 소리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큰일 났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파이팅!